그리스도로 다 결론이 나신 분들이죠?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결론 나셨습니까? 아멘. 제 동생이 저보다 12살 어린데 시집 가기 전에 그 좀 몇 명 이렇게 만나던 남자친구들이 있는데 다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시집 가서 전화 왔어요. 언니 집에 혹시 그 옛날 남자친구 사진이나 편지 같은 거 있으면 다 버려? 결론 났으니까 남편만 바라보고 살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 저와 여러분에게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사는 이유의 근거를 이 성경으로 대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왜 사느냐고 묻거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와 선교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왜 이 말씀 주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 승천하기 바로 전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8절까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너무 중요하지만 그 뒤도 아주 중요해요. 제자들이 너무 아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셨는데 허망하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죠. 그런데 천사들이 이렇게 말해요. 왜 쳐다보느냐? 너희들이 본 예수는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이 말이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미션을 다 주셨는데 왜 하늘 쳐다보고 있느냐? 쳐다보지 말고 미션 수행하러 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미션 주셨어요. 우리가 왜 사느냐? 천국 가면 너무 좋은데 오늘이라도 천국 가면 너무 좋은데 천국에다 등기도 다 해놨는데 왜 이 땅에 살아야 하느냐? 미션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루의 시작 어떻게 시작하셔야 되느냐? 오직 성령 충만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성령 충만으로 시작하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오직 권능. 여러분 정말 한 걸음 걸음마다 오직 영역, 또 한 걸음 걸으면서 오직 지력, 또 한 걸음 걸으면서 오직 체력. 그러면은 발에 힘이 빠져서 넘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오직 경제력, 오직 인력, 오직 성령 충만. 여러분 혹시 운동하시는 분들 그냥 걷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걸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오직 성령으로 시작하고 하루 종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권능밖에 없어요. 왜냐? 저와 여러분 것 하나도 필요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다른 사람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절대 가져다 줄 수 없는 하늘의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 이제 제자들이 미션 받았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현장으로 뛰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했으니까 우리 같으면 이제 뛰어갔겠죠.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그런데 제자들이 미션 수행하러 어디로 갑니까? 증인되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고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성령, 오직 권능.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갈보리산을 지나
마가다락방에 오기 전에 감람산을 지나야만 올 수 있는 바로 그 마가다락방의 현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일 잘 풀리려고 이곳에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전도와 선교와 복음의 생명건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자리에 모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과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권세와 능력 필요한데 오늘 그거 달라고 하셔도 돼요. 왜요?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 저는 세계복음을 하기 위하여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것 주세요라고 당당하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메시지에서 임마누엘을 누린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유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절대로 훌륭한 사람 쓰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하나님은 임마누엘 누리는 사람을 쓰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임마누엘은 어떤 사람이 누리느냐? 첫 번째,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언약. 여러분, 언약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말씀과 기도와 전도 중 어느 게 가장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다 중요하지만 저는 언약이라고 말하겠어요. 왜냐?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면서 기도할 때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기게 하신 언약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죠, 오늘? 여기 오시기 전에 누구를 만나고 오신 거예요? 언약을 다 놓치고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임마누엘의 언약 붙잡고 기다리는 자리라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제일 억울한 거 뭔지 아세요? 엉뚱한 거 붙잡고 있는 게 제일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일단 기다리기 전에 정확하게 말씀을 붙잡고 기다려야 돼요. 정확하게. 말씀을 어떻게 붙잡느냐? 어떻게 확실하고 정확하게 붙잡느냐? 그게 다예요. 그래서 기다리시면 돼요. 노아처럼. 사람들이 조롱하건 말건, 왜 산에다가 방주를 짓고 난리냐고 하건 말건, 노아는 계속 방주를 지었어요. 사람들이 조롱해도 지었어요. 산에다 왜 짓느냐고 비웃어도 지었어요. 노아도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방주가 완성되는 날 홍수가 났는데 120년 동안 홍수가 안 났다는 뜻이잖아요. 그 의심할 만도 한데 계속 방주를 지었는데 왜 산에다 지었는지 알게 됐어요. 하나님 미리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산까지 재앙이 미칠 수밖에 없는 재앙이 올 것이기 때문에 산에다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유 대지 말고 현실 보지 말고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유와 현실은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님 우리 보러 세계 복음하라 한다는 그 약속이 말이나 됩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언약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언약이 왜 중요하냐? 모세가요, 미디안 광야에서 그 기나긴 40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40년 기다릴 수 있어요? 그것도 왕궁에서 왕자로 자란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다렸다니까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같으면 여기 꽃 달았을 건데 모세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보면요, 기다리기 명수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 있어요.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만약에 40년 동안 언약 붙잡지 않고 있었으면 모세가 무슨 말씀이세요? 희미해가지고 40년 동안요 모세는요 이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고 엄마에게 들은 그 언약을요 끝까지 붙잡고 있었어요. 우리 같으면 뭐라고요? 가물가물해갖고 80세 돼가지고. 근데요 24, 365일 40년을 그 언약만 붙잡고 있었던 것이 확실해요. 금세 알아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현실이 아니고 언약이 기준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도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느낌도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기준은 오직 언약입니다. 언약을 더욱더 강하게 붙잡는 언약이 가장 강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 붙잡고 기다리는 사람을 쓰셔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고 기다릴 뿐 아니라 그 언약을 어떠한 문제와 사건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 언약 붙잡고 누리는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누린다는 말이 좋죠? 이거를 너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언약 가지고 누려야 진짜 누리는 거지 언약 빼고 누리는 건 방종이에요. 타락이에요. 이 말은 뭐냐? 여러분 언약 가졌으면요 놀러 가도요 괜찮아요. 막 언약 가졌는데 내가 이렇게 놀아서 되나? 언약만 있으면 우리는요 언약이면 다 돼요. 저 같은 사람이나 노는 거 안 좋아하니까 언약 붙잡고 집에 있지. 아니 불신자들이 다 누리고 놀러 다니는데 우리가 뭐 그럽니까? 그죠? 언약만 붙잡고 다 누리세요. 중요한 건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훌륭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다리고 누리는 사람. 세 번째, 하염없이 누리고 기다리면 안 돼요. 기회가 오면, 시간표 오면 도전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왜 훈련 받습니까? 도전할 그 날이 왔을 때 도전하려고 하는데 내용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 받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지금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미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가 사도행전 1장 8절 때문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제 하시고 싶은 일이 남아있어요. 마태복음 20장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는 거예요.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사람들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불신자도요 종말이야 말세야 다 얘기해요. 뭔 일이 나겠어. 요즘 조금 이제 평화 무드라서 우리가 좀 기도가 덜 간절해진 것 같아요. 그토록 울면서 기도하다 요즘 또 눈물이 안 나오네. 나의 조국 이러면 눈물이 쭉 흘렀는데 요즘 또 속는 것 같아. 아, 참. 여러분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너희가 아니면 살릴 수 없다. 처처의 기근, 전쟁, 난리의 소문이 들립니다. 그러나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뒤에 뭐라 그랬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이 뭐예요? 임마누엘 누리는 너희가 아니면 살릴 수 없다. 임마누엘 누리고 언약 붙잡고 도전하는 너희가 아니면 살릴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정말 행복하지 않으세요? 아니 저는 어쩌다가 이렇게 복음을 알게 됐고 내가 지금 사는 이유를 알게 됐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게 됐고 이렇게 인도받고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모든 계시를 우리에게 다 알게 하셨다는 거에 그러니까 하나님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제 이 기도하는 거죠.
저를 왜 사랑하셔요? 막 이런 거. 여러분, 언약 잡고 도전해라.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도전이란 말 알죠? 도전. 할 수 없는 것을 향하여 내가 하겠다 할 때 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뭔가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에게 평안한 날도 있지만 우리가 굉장한 걸 넘어야 되는 때가 또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지고 있다가 도전 넘어야 돼요. 여러분, 평탄한 길은 누가 못 가요? 우리 교회가 왜 집중훈련 합니까? 구원의 길, 양육 메시지, 삼오늘 포럼, 지금은 몰라요. 이거 왜 하는 거야? 저기 얼마 전에도 저한테 누가 살려달라고 문자 왔거든요. 아들이 술 마귀가 들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천주교 신자인데. 나도 모르게요. 착착착착착착 찍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하세요. 그래갖고 축축축축 그거 찍는데 5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 사람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영접한 거예요. 그랬더니 캄캄한 터널을 빠져나온 것 같아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살았습니다. 이거요, 지금 여러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 홍수가 많으면, 홍수가 넘치면 먹을 물이 없다고. 여러분, 메시지 홍수처럼 넘치는데, 여러분, 왜 빈곤하세요? 여러분, 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게요, 사람을 살린다니까요. 캄캄한 터널을 빠져나와 이제 살았습니다.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뜻하지 않게 큰 산을 올라가야 하는 날이 옵니다. 그때 너무 감당하기 어려우면 올라간다 하지 않고 도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넘어서야 돼요. 그것이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데 꼭 넘어야 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도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피할 수 없어요. 우리는 넘어서서 정복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그때 우리는 그 고통 세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세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임마누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고통당하는 이 시대를 살려내라. 그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은 기도를 많이 했더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그를 통하여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통하여 뜻을 이뤄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꿈에 나타나서 알려주시나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는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자녀 살고 죽는 거 여러분이 누구냐에 달려있어요. 저는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절차 딱 나왔을 때 이제 무슨 일이 또 일어나려나 했는데 제가 이제 저희 아들이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자를 자주 주고받는데 그 엄마는 느낌이 있어요. 드디어 이제 첫 번째 전쟁을 한 거야, 부부가. 그래서 이제 아들도 문자가 오고 며느리가 문자가 오고 이러는데 갑자기 문자가 뚝 끊긴 거예요. 주일날 이제 소통이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해서 아들한테 메시지 보내면 아들은 답이 오더라고요. 며느리는 답이 안 와. 10, 20, 그 유명한 30, 40 계속 씹고 안 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제 너무 답답해서 막 누려야 되는데 갑자기 얘네들이 둘이 행복하게 살면 너무 좋은데 싸운 것 같으니까 너무 답답했어요. 근데 그나마 이제 아들하고는 소통이 되니까 이때 이제 결정한 거지. 율법적인 메시지 보내면 안 된다. 계속 그러니까 일치되는 메시지 보낸 거죠. 아들아, 나는 25년 동안 기도해서 이 며느리를 만났다.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며느리니까 너가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상처 주면 안 돼.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들이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오는데 며느리는 너무 율법적인 메시지 보내고 싶은 거야. 너 버르장머리 없이 이러고 보내고 싶은데 며느라 우리 아들은 상처가 많은 아이인데 너같이 좋은 아내를 맞아 내가 너무 너에게 감사하고 있다. 막 이러면서 아들이 너를 속상하게 하면 나에게 일러라 막 이러면서 그걸 참고 너무 이제 복음적인 메시지를 준 게 다행이지. 그 다음날요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니 죄송하다고. 율법적인 거 보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더 얄미운 거 둘이 이렇게 짠 이러고 사진 찍어갖고 보낸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거 알은 거예요. 소통 안 될 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겠구나. 하나님은 뭔가 우리에게 말씀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 기도의 문을 닫고 있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제가 그 하루 동안에요 정말 너무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핏줄이 이런 거구나. 예, 그래서 저 이 소통이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이렇게 소통하고 싶다. 예, 그거를 이제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 간단 말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올바른 절차가 있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소통됐다 이 말은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계속 이 말씀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과 소통됐다는 말은 한마디로 내 거가 있다는 거예요. 내 거. 하나님 앞에서 내 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화라는 말. 개인화예요. 개인화. 여러분, 개인화. 하나님과 소통됐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개인화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개인화부터 돼야 돼요. 여러분, 4월 7일 날 이상배 목사님이 핵심에 쓰셔서 이 말씀 하셨어요. 내가 알기로는 제자의 키는 지속입니다. 응답 받건 안 받건 지속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4월 15일 날 주신 말씀에 의하면 제자의 키는 우리 강단의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 즉 제자는 하나님 앞에 개인화되어진 사람, 다시 말하면 자기 것 가진 사람, 다시 말하면 제자의 키는 개인화예요. 개인화되어진 7명의 렘넌트 특징,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붙잡고 혼자 일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붙잡고 혼자 일어났던 사람.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 운동은 생명운동이고 제자운동이고 후대운동이에요. 제자운동이 뭡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개인화되어져서 그리스도 붙잡고 혼자 일어나는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떤 상황과 문제에서도 그리스도 붙잡고 혼자 일어나서 살아남는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가서 그런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개인화돼야 다른 사람을 개인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말씀만 듣고 노트에다가 정리한다고 개인화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정리할 때 내 것으로 정리돼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 반드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고 깊은 묵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내 것으로 말씀이 정리된 사람이고 내 것으로 말씀이 정리됐다는 증거로 묵상이 돼요. 이러다 보면 자꾸 기도 제목이 만들어져요. 기도 정리. 그래서 24 말씀, 24 기도 누리다 보면 정말 영접하는 건 하나님 쪽에서 하시는 전도의 방법이고 우리가 24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되면 그게 나의 전도예요. 24
늘 말씀 생각하고 묵상하고 누림이 되어지는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때부터 살아나는 게 있어요. 이때부터 사모늘이 막 살아나요. 예전에도 사모늘 했는데, 예전에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기록했는데 그거 말고 막 살아나요.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 받고 현장에 가서 사건과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면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질문해야 돼요.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내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강단은 이 사건과 이 문제와 이 만남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그 소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해석을 했잖아요. 너무 답답했다니까요. 미쳐버릴 것 같았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하시겠는가. 제가요 그거 조금 느꼈어요. 막 성격이 막 부활하려고 그랬다니까요. 더러운 성질이 막 무덤을 뚫고 나오려고 그랬어요. 더러운 성질이. 알거든요. 제가 좀 그런 거 있는 거를 까칠한 거.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문제와 어려움 오면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개인화된 사람은 문제 어려움이 오면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내 것을 가진 사람은 문제 사건 어려움 오면 증인되는 시간표 속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배는 얕은 물에 뜨지 않습니다. 배는요 깊은 바다로 가야 뜨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사사로운 일에 매여서 거기서 흔들릴 그런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가 오면 오히려 웃어야 돼요. 여러분 언약의 깊은 바다로 가서 언약의 배 띄우고 항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가사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벌써 돌멩이에 부딪힌다, 돌에 부딪힌다, 얕아서 그래요. 깊은 바다 가보세요. 여러분 풍랑 같은 일을 당하실 일이 생기면 많이 해본 것처럼 여유를 가지셔도 돼요. 왜냐? 체험 안 하셨어도 하나님이 그 일을 대비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당황할 일이 많죠? 많이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 여유 있어도 돼요. 제가요 20대 초반에 우리 집에서 옆집에 종혁이 엄마가 놀러 왔어요. 우리 엄마 친구인데 그 종혁이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무식하고 그냥 아들 혼자 키웠는데 되게 지혜로운 사람 있죠. 근데 옛날에요 그 팔각형 성냥 알죠? 팔각형 성냥과 가세요? 여기 랩런트들은 모르겠다. 예슬이 팔각형 성냥각 알아? 안 돼요. 오래 살았구나 너도. 그 팔각 성냥 안에는요 그 빨간색 이게 있는 빼곡히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하다 잘못해갖고 거기 어떻게 불을 붙이다가 그 성냥각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갖고 우리 집이요 불날 뻔한 거예요. 확 그 안에 성냥각에 그 성냥이 굉장히 빼곡히 들어있는데 확 하면서 올라갔거든요. 나는 이제 또 결정적인 순간에 또 굉장히 침착하지 못하니까 막 방방 뛰고 막 그러고 막 난리들이 나는데 그 종혁이 엄마가 갑자기 딱 뭐 이렇게 생각할 때 이렇게 운해를 하나 좌는가 하여튼 이렇게 딱 하더니 갑자기 성냥통을 딱 들더니 방바닥에 딱 엎더라고요. 딱 엎었는데 공기 차단되잖아요. 불이 딱 꺼졌어요. 그래갖고 방바닥은 좀 탔는데 우리가 다 박수 쳤어요. 종혁이 엄마를 향해서 막 박수를 막 쳤는데 그분이 그냥 그 동안의 삶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그거를 순간적으로 딱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혁이 엄마 막 그랬더니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뭐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훈련받고 말씀 보고 뭔가 영적인 힘을 기르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제 위기가 왔을 때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불길도 끌 수 있고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많은 사람과 시대를 살려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당황할 일이 생기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많이 해본 것처럼 여유를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너무나 고통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살려달라고 할 때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결론 맺겠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질문하세요. 나는 왜 사느냐. 오직 성령 충만하여 오직 권능받고 증인되기 위하여 나는 사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임마누엘 누리고 임마누엘 붙잡고 기다리고 누리고 시간표가 되면 언약 붙잡고 과감하게 뛰어넘고 도전하는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정리된 사람. 그러면 사모늘이 살아나게 돼요. 여유있게 어떤 상황과 문제 사건 속에서도 살리는 자로 살게 돼요. 산업인도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 그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4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문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니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는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니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예, 하나님과 소통하는 올바른 절차,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전도의 흐름을 정리해서 기도 24, 말씀 24, 전도 24로 들어가 우리가 먼저 누리고 전하는 성도들 되어주도록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우력을 더하시고 성취될 말씀 주시기를, 그리고 부교육자들 성령 충만과 우력 맡은 부서 살리고 전도운동 제자의 생명 걸게 하시고 우리 중직자님들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로마서 16장의 3제자의 응답, 홀리메이슨 비밀결사대 렘넌트 미니스트리의 응답을 받도록 강단과 목사님과 부교육자와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중직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사람을 찾습니다 라고 하나님 이 땅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언약 붙잡고 묵묵히 방주 만드는 사람, 홍수 때문에 다 죽었을 때 홍수 때문에 살고 살릴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과 동행하며 하나님 세상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을 정리하여 말씀 24, 기도 24, 전도 24로 들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통 속에서 먼저 누리고 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 축복받는 임마누엘의 증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 모든 것 마음껏 누리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의력을 더하시며 성취될 말씀을 주셔서 전 성도들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나고 개인화되어 모든 현장 살리게 하시며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의력을 주시며 맡은 부서를 살리고 전도운동과 생명의 제자운동에 생명 걸게 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중직자님들이 그리스도를 답을 내고 로마서 16장에 3제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언약 붙잡고 빼앗긴 죽어가는 영혼, 죽어가는 흑암 문화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24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지고 생명 살리고 문화 바꾸고 경제를 회복하는 가장 멋지고 당당한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15장 나라와 민족 생각하시면서 5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엔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몰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가발이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정하셨다. 생명수 눈물로 예수 처음이여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사시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 삶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그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 곳. 혹시 몸이 연약하셔서
걱정되시는 분들 미션을 다 마치셔야 가시는 거고요. 가봤자 또 천국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미션 붙잡으시고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북한 복음화와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오직 복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며 위정자들과 세계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전 세계 237개 나라 복음 증거에 쓰임받는 주역 나라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집중훈련이 있습니다. 후견인 기도 동력자 성도들이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시스템 속에서 복음운동할 제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본부 집중훈련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미국 뉴저지 언약교회 이문식 목사님과 건남숙 선교사님 기도하고 있는 전 세계 1천만 제자 237개국 7현장 렘넌트 선교사 100명 다민족 TCK 등 본부 방향 속에서 응답받고 계시고요. 우리 교회도 세계복음화 흐름 속에서 함께 가는 교회 되어지도록 파나마 이소연 선교사님 동일한 은혜 받게 하시며 월요일날 캠프 풍납동 현장에 흑암이 결박되고 전도의 문 제자의 문 오기초가 깔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교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광고를 가지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이 복음화되게 하시며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오직 복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며 위정자들이 세계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사람들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 이 땅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전 세계 237개 나라 복음화에 쓰임받는 주역의 나라가 되어지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집중훈련 구원의 길 양육 메시지 사모늘 포럼이 얼마나 중요한 훈련인지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후견인과 기도 동력자 하나님 또 성도들이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시스템 속에서 복음운동할 제자로 세워지게 하시며 본부의 집중훈련 시간표 속에 들어가게 하시며 미국 뉴저지 언약교회 이문식 선교사님과 존남숙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우력을 더하시며 전세계 1천만 제자 237국 나라 7현장 렘넌트 선교사 100명 다민족 TCK 등 본부 방향 속에서 응답받고 세계복음의 흐름 속에 우리 산돌 예비교회와 함께 있게 하시며 파나마 이소연 선교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 우리 월요일날 캠프 풍납동 현장에 흑암이 결박되어지며 제자의 문 전도의 문 하나님 오기초가 깔리게 하시며 하나님 오늘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어떤 문제 사건 고난 핍박이 오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며 가문과 지역과 민족 세계 살리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산돌 예비교회가 후대를 위한 미래의 발판이 되게 하시며 세계 복음화의 발판이 되게 하시며 렘넌트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증거 있는 삶을 살며 그 인생 발자취를 남기는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들 3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